이 사사기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왕이 있었던 왕정시대에는 또 뭐 사사기 시대보다 사사시대보다 나았을지 몰랐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사기 17장 16절 말씀, 그죠? 오늘 읽은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이게 글자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문장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은 왕이 있어서 그 왕의 그 판단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식으로 번역하면 저마다 제멋대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견이라는 말은 원문상의 의미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옳게라는 말은 보통 곧다, 정직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똑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 삐뚤삐뚤하거나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말은 옳게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말인데 그 굽지 않고 똑바로 곧게 뻗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뭐 정직하다, 말 그대로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되지만 또 조금 더 주관적인 의미로는 내 기준과 눈에 딱 맞아져서 마음에 쏙 들었다, 마음에 흡족한 상태다. 그래서 보기에 좋다, 마음에 든다, 자기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래서 보기에 편하고 마음에 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뭐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그 옳은 대로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으면은 옳은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말을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 14장 7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어떤 여자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이게 여기 눈에 들었더라. 요 말이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은이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가 뭐냐? 도대체 선악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라는 뜻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나쁜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내 눈에 옳게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날 잘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죠. 예. 근데 이 선악과는 뭐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왕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죠. 지난번에 기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사무엘 상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거기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보면 특징은 다윗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특징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묻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느냐 그 문제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게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드는 대로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신앙과 상관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사람들 보기에 옳게 행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데 사실은 오늘 이게 사사기에 특별히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 사건을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혼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최후의 심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은 모든 일의 결정적인 그 판단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뭔가?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걸 배워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행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묻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묻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보통은 내 소원을 아랜다. 당연히 내 소원을 알아내는데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주님 옳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그게 나한테 사실은 제일 고든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아뢰는 거죠.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이 또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예수님은 말 그대로 미래를 다 아시고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내가 물어보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다. 말 그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비록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실제로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게 실제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때 받는 은혜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길처럼 보여도 사실은 부활의 길이다. 부활의 길은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부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길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암흑시대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충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야, 이거야말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게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뻔히 아는 길은 사실은 그건 뭐 특별히 그건 특별한 은혜가 아니죠. 그냥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내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한계를 초월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당연히 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 길이 옳게 안 보이죠. 옳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굽지 않고 똑바로 곱게 쫙 뻗어 있다는데, 시야가 내 눈에 보기에는 고든 길이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꽉 막힌 길로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한계로는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없었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진퇴양난이에요.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와, 우리 죽이려고 뭐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셨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출애굽 사건의 가장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옳게 보이지 않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와, 이거 특별한 은혜구나. 그러니까 야, 이게 말 그대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하늘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시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것과 충돌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영적인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눈치가 없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반대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하나님 주신 땅인데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미가가 보면은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유일무이하신 그런 분이시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의 이름은 그런 건데 오늘 미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핏 읽으면은 이게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요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한 레위인이나 하는 말만 보면은 전부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 제사장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에도 13절, 17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17장에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간에 딱 무슨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어머니가 하는 일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레위인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는데 원래 제사장으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실 줄 믿는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혼돈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이런 하는 거는 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로 하나님 복 주실 줄 이런 막 종교적인 미사 여구를 열어놓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믿는다. 그 다음에 18장 말씀에 보면은 결국 그거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이 무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름도 미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을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 사람이 만드는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깨달아 알고 계속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눈을 떠서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 대로 우리가 계속 행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맞춰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주님, 이제 제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고 저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주님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